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몇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뭐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저는 이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뭐 예수님이 내 생일이 언제니까 네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지키라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그 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는 주님 생일을 기념하라는 건 그거 전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중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What is original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오리지널이 뭡니까? 오리진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로마에서 하는 축제예요, 이게. 무슨 축제냐?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 태양신이 뭐죠?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얼마나 경을 쳤습니까? 그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방 종교는 왜 12월 25일을 축제 날로 정했을까요? 그날이 밤이 제일 긴 날이거든. 밤이 제일 긴 날인데 자기의 태양신이 세상을 비추겠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밤이 제일 긴 날이 언제입니까? 동지죠. 동지.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조전에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축하하고 말이죠. 칸타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교회들아, 너희들 내 생일 모르면 그래도 어느 날 가을철쯤 말이야 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또 모를까? 하필이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알신의 생일날을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이 주의 종들아, 네가 주의 종이냐? 사탄의 종 아니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옛날에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에 그때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제정돼 있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그걸 거역을 못하고 그냥 타협을 한 거야. 그러니 지금 WCC, WEA, NCCK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신의 생일날을 예수님의 생일날로 지켜요? 이건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몇 분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자기 생일 지키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내가 찢어진 내 몸과 흘린 내 피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서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주의 만찬. 이게 성만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만찬. 이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만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시즌에 말이죠. 또 요즘에 한국의 어떤 젊은 아이가 30대 된 젊은 아이가 말이죠. 집회를 가지고 귀신 쫓는 짓을 하고 앉았어. 어? 예수님이 귀신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수만 명 많놓고 말이죠.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봤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와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이 뭡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향해 책망할 것이다. 첫째는 죄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게 바로 죄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멕시코 가서 장사하는 저희가 너희들이 마약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너희들이 마약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보세요. 다 보면 율법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너는 마약해서 지옥 가. 너는 뭐 여러 가지 뭐 죄를 하면서 지옥 가 그러죠.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 주님한테 나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경이로운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어떻게 돼? 다른 데 들어가요.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불면서 던져지기 전에는 건재합니다. 쫓아내면 뭐 할 거야? 불못서 지금 안 들어가요. 주님이 오셔서 불못에 쳐내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죄가 다 용서된다.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젊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분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막 통곡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엄청난 회개를 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했는데 뭐 그냥 젊은 아이가 말이지 사람을 확 많아놓고 말이지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뭐 그냥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 말이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거기 회개란 말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거기 또 많이 가 있어. 세상에 하여튼 뭐 옛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 베니힌 그 집회 가가지고 능력 좀 받으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니까. 오래 참다가 오시는 날에는 그때는 정말 불같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다 태워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옛날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도 몇 사람 못 만났어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정말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요. 안나 같은 사람도 거의 뭐 100살이 될 정도까지, 시몬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바라던 주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기쁘다고 조셨네 하고 말이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야. 교회들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뭐 이런 때는 교회는 대목이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교회 대목이라고요. 다 돈입니다. 돈.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제 때가 되면, 대환란 전이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참 감사한 게 우리 참 인터넷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 못해.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예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성경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 만들고 말이죠. 달걀 깨먹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뭐 계란에서 나오는 치킨 정도 나오는 정도입니까?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개혁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그랬지만 지금 킹제임 성경에는 입증하라. 프루브하라 그랬습니다. 프루브하라. 이 요즘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뭐 이 여기 지금 요 성당이 앞에 있잖아요.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 제껴자고 한 12월 24일은 밤새면서 노래하잖아 또. 저도 뭐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요. 24일 날 되면은 밤을 꼬박 새우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 오셨다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바알의 생일날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그렇게 둔갑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하나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그 방송했을 때 베들레헴 방송국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좀 밑으로 들어간 구렁지대가 있는데요. 그 방송국 매니저가 그래요, 나보고.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기서 바로 목사들이 천사들을 만난 장소라고 그러더라고. 난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 그게 또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면은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안테나가 안 서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방송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첫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다가 50m짜리 안테나를 세웠어요. 50m짜리.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어.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바알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참 이게 정말 이걸 가지고 거짓말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누가? 로마 교회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년 통치하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이 땅의 왕으로 교황이 됐다. 통치하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사기 탄핵이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교황이 가가지고 발을 딱 대고 입 맞추는 나라는 꼭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필이면 한국 가가지고 뭐라는 건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신다 그래서 기가 막히죠.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도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 지금 어디에 로데 아일랜드에 있는 자매님은 이 말씀을 10년 이상 들었어요. 10년 이상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매일 전도해. 학교에서 너 쫓겨난다고 그러고 말이지, 감옥 간다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성경을 자기 사가지고, 또 먹을 거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라는가 하면, 그 양로원인가 이렇게,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부가 거의 매일 찾아온대요. 기도해 주려고. 그럼 사람들이 프리스트 막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란가 하면 그 신부의 이름이 로버트래요. 그래서 헤이 로버트 그랬대. 화가 이만큼 나가지. 왜 나보고 신부라는 걸 로버트라고 그러냐? 그때 이분이 뭐란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신부가 뭐야? 신부가 아버지는 뜻 아니야. 나는 널 신부라고 안 불러. 너는 로버트야. 그 사람들이 꼭 그럴 거 뭐냐. 그럴 거 뭐냐가 어딨어. 성경대로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 가짜들이야 전부. 가짜들이야.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 침례교회 목사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나는 침례교회는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 그래. 나도 그렇다 그랬지 내가. 그래도 침례교회는 안 지키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우리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절대 안 지키죠. 극소수만이 안 지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호와 증인 안 시켜도 안 지켜요. 소위 개신교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개신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쭉 그 교파가 나왔잖아요. 그걸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진짜 크리스찬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다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도 지금 다 캐톨릭 휘하에 있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뭐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짓을 하면은 엄청난 이건 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왜 오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제목이 뭐죠? 주님이 오실 때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거꾸로 들이고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예? 아직도 왕 노릇해요.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러나 앞으로 내 아들이 와서 여인으로 치러 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와서 네 머리를 부숴버리고 불못으로 떨어져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전쟁이 없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첫째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읽은 21장과 22장. 그 와중 그 외에는 전부 전쟁이야, 전쟁. 전쟁 없는 나라가 없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죄란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못 본다. 나를 믿어서 너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잘 들어.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왕국이 뭡니까? 왕국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실 왕국 아닙니까? 지금 보면 뭐 그래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고 저쩌고 보니까 옛날에 이 사람이 한때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또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 같다.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사람들을 말이죠.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 전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안 믿어요. 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실 때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겼잖아요.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긴 거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이미, 마귀는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무슨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제 천일왕국 끝에
내가 너를 끄집어내 가지고 불못에 던진다. 그게 사형 집행이야.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쭉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언제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이제 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통치 끝에 마귀를 잠깐 올렸다가 그놈을 이제 불못에 던질 때, 그게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 마귀 휘하했으니까 그 두목되는 마귀를 없애버리면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아이고, 내가 마귀 자손으로 삼아 죄를 졌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마귀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속에 마귀 다 있어요. 아주 고상한 마귀도 있고요. 이쁜 마귀도 있고요. 어떤 마귀는 깡패 같은 마귀도 있고요. 다 위장하고 있어. 다 위장하고 있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죄가 있으세요?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 그런 마귀도 있어요. 얌전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그 속에도 마귀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들어가신 게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귀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당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또 많이 가서 뭐 치료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아니야. 그래서 몰라, 사람들이. 신유 집회라는 거 있죠?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예수님 뭐 이렇게 5,000명이나 모이실 때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힘없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 같이 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 떱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사는 날이죠. 죽는 날이 사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몸을 떠나가지고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아직까지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저도 목회를 30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뭐 한두 번도 아니야.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또 많은 일들을, 복음 전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들 땐 주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게 삶입니다. 요한도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20장까지 어떻게 됐죠? 마귀를 불면서 떨어뜨리고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면서 던져버린 후에 이 세상이 이제는 마귀 없는 세상이 됐고 죄 없는 세상이 됐고 저주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탁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너 있는 곳을
너희들 여기 데려와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제 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요. 그게 쫙 내려앉아요. 내려앉습니다 이게. 이거는 별처럼 내려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봤어요. 또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 아래에서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야, 그게 우리 집이에요. 저는 뭐 그거 깨달은 다음에 뭐 이 세상에 집이 무슨 필요 있냐 말이야. 골치만 아프지. 어? 그러나 하나 이건 있어요. 이게 이 집이 렌트니까, 렌트니까 이거 누가 폐업해주고 내 이름으로 안 해도 여기서만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나 그거밖에 만족할 게 없어요. 어떤 인터넷 성도가 나한테 그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아니 뭐 형제 자매 간에 뭐 얘기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자매님은 이 집을 사. 그러니까 아직 그런 돈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장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뭐 이런 큰 집에 살아. 아이고 하여튼 다들 말도 많아. 그런 사람들 무슨 말들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때 많아요. 다녀보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 재림하시죠.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공주에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막 불같이 막 내려오는데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불같이 내려오잖아요. 불말을 타고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학하는 거죠. 지금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TV로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진짜 브레이킹 뉴스 앵커다. 하늘의 앵커다. 이 땅의 앵커들은 돈 많이 벌지만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벌지만 나는 하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조만간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앵커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보면 어떻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이게 적그리스도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아마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 666입니다.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는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0절 7절로 20장 7절로 20절 보면 다 읽지 않겠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 이건 유대인들 사는 진영입니다. 사랑하시는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포위하니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이거 예언했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말이죠. 다 얘기할 수 없고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을 먼저 보면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 모든 별들이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하늘은 마하게 더럽혀놨죠.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겠죠.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들 그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요. 근데 공중에 딱 서 있는 거야. 지옥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야. 거기서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너는 불못으로 떨어져라. 이야, 엄청나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휴거되면은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전혀 몰라. 기가 막혀. 아니, 주의 종들이 모르니까 양떼들이 알겠습니까? 신학교에서는 전부 캐톨릭 편에 서가지고 가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66장 21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 14절 보면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다 불타버려야만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거 아닙니까?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타요. 사랑하는 자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의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주님이 오신 날이죠.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 의만 있는 것, 죄가 없는 것이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 외에 뭐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고 유튜브에 말해 별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서 지난 28년 동안 강의한 말씀,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세요. 인터넷 성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거를 다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네. 정말 짐승처럼 살았네. 이러고 다 연락이 온 거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 죄사함이 없는 분이에요. 구원 못 받은 분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옳고 어떨 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얘기하면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양떼들에게 꼴을 먹여줘야 돼. 꼴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목사님은 맨날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을 들어보세요.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보고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그게 몇십 년 동안 강의한 거를 어떻게 또 오는 새로운 사람한테 전부하겠습니까? 그걸 들으라고 그래야죠. 그걸 들어야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러지.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밖에 없어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면 다윗이 말이죠. 왕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미국 왕보다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이 뱃속에다가 보화를 잔뜩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자손들에게 다 상속해주고 있네요.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예수님 오실 걸 알았죠.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부활할 때 내가 그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해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다윗의 그 수금 타는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그냥 존경하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너 타락하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오시는 것, 천일왕국 이거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서도 있고 이게 있지만은, 히브리서도 있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도 바울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누가만 남았죠. 누가만 감옥에 가서 누가만 남았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했고요. 누가복음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정말 오실 때 휴거돼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불로 심판받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지옥 가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불지옥은 안 가지만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도 불로 심판받아. 불을 갖다 대가지고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누가 불이야 그럴 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수건 하나만 가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그런 꼴이 돼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찬송 많이 불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을 올려 보내야 돼요. 거기다 뭐 나무나 말이죠,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올려보면 다 타버립니다.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자기 꿈에서 천국 가가지고 한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증거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다 땅에서 다 받아먹은 거야. 여기서 표창 받고. 나라에서 표창 받아? 목사들이 왜 나라에서 표창을 받아? 왜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알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좁은 문으로 가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가. 알면서 못 들어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못 들어가. 너 알았잖아.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할 말들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뭐 이런 거. 특히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왜 그랬냐?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끼리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하면 그러지. 야고보서 4장 4절 뭐라 했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도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도
옛날 이부처럼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온라인 성도들 간증이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였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걸 다 듣고 또 듣고 있어요, 지금. 들어도 새롭습니다.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 걸 모르니까 이 추운 겨울에 피켓 들고 계속 나가, 지금 전도하러. 계속 나간다고. 누가 시켰나요? 전 시킨 적 없어요. 성령께서 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 시키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목사가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시대로 그냥 수행하면 되는 거죠. 아까 읽었지만은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집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집이 좋다. 그러면서 D.L. 무디,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 집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회하면서 그냥 교인도 한 5,000명 되고 돈도 많고 차도 한 5대씩 있고 이런 사람이 그냥 이러고 교만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불치병을 줘가지고요. 죽을 뻔했죠. 내 꿈속에서 다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 뭐라는가 하면 너 이제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넌 지금부터 할 일 하나밖에 없어. 교회마다 다니면서 네가 본 곳을 증거해. 계속 다 노인네가 지금도 자기 본 곳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 입신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꿈에다 보여줬어요. 꿈에. 그 목사님이 꿈에 본 것을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잖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얼마나 해봤습니까? 제가 요즘도 가끔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있잖아요. 매주 보내는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같은 거 제가 들어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걸 옛날에 다 증거했으니까 지금 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200 몇십 번 했어 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한 게 200 몇십 번 했어 그걸. 아직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걸 다 안 들어보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거라도 먼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도 못 받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만드는 거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말이죠. 완전히 더럽힌 것밖에 없어. 다른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땅을 훼손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려소이다 그래.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는 거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은 분명히 알잖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어떻게 돼? 시작만 하고 끝을 모르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또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 안 들어본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들으세요. 그거 힘들면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읽기 시작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친구 부인은 그거를 탁 앉아서 읽다가 이 시간까지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서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왼쪽 이 손목과 이 새끼손가락이 지금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봉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또 30강까지 읽었대. 또 한국에는 어떤 분이 이 책을 사모하니까 120불을 들여가지고 거기 저 샌프란시스코는 말이죠. 이게 저 택배 같은 게 없어요. 125불인가 128불인가 들여가지고 거기 보내줬는데 그 고등학교 후배 부부인데 그 부인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어제도 그 이시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기 세크라멘토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가 있대요. 대학 교수한테 보냈더니 잘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선물로 내가 생각하고 새해부터 내가 이 책을 쫙 읽겠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은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많은 대학 교수들한테 많이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12권, 22권 사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난가지고 살아교회 목사님한테도 한 권 보내고 이제 보낸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왜 그랬죠? 그 첫 번째 챕터만 읽었는데도 이분이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다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돈만 있으면 수만 권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뭘 바라잖아요.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Faith is substance what we hope for예요. 내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나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게 나한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오늘 오신 것처럼 살아요.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오늘 오실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모레도 못 살아요. 1년 돼도 그렇게 못 살아요. 10년 돼도 못 살아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철컥 주님 오시면 때는 늦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게 명언입니다. 그게. 저도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일 할까 그러다 아니지.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죠? 증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아? 왜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살아? 보이지 않죠, 자기들 눈에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보이니까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소위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날이 주일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만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양신 바알의 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죽고 사는 것이 달렸어요.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들어요. 너무 들어. 완전히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칠고 말이죠. 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냐?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설교한다는데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너희는 너의 압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난 놈들이다 그랬어.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침례 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앞으로 올 진로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제가 그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몇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15분 정도 하는데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예?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 본부에 한번 5분만 메시지 전할 기회만 준다면 저는 시편 2편을 딱 읽으면서 큰 목소리로 말이죠. 읽으면서 외칠 겁니다.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국물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망해.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살아. 모든 나라의 다 대표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뭐 이북의 대표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급합니다. 어떻게 급한 걸 아느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보니까. 성경은 죽어라고 안 보거든. 유튜브는 죽어라고 보는데 성경은 죽어라고 안 보거든. 유튜브는 죽어라고 보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죽어라고 안 듣거든. 누구 손해입니까? 저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손해고 지금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크리스마스 날 정말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 날 바알의 생일인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기쁘다 구조시네 하시는 분들 너무나 제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을 고깝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의심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What is the origin of Christmas? 찾아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오리진이 어디 있느냐? 딱 하면 요만큼밖에 없어요. 간단해 길이.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 바알의 생일날 축제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특징이 첫째 소리 지르는 거. 둘째 뭔지 아십니까? 술 주정뱅이. 술에 쩔어드는 이런 행사에 이게 크리스마스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술들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칼로 찌르는 날이다. 크라이스트 메스 아닙니까? 메스가 뭐죠? 이 의사들이 배를 가들 때 쫙 하는 메시죠. 크라이스트 메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톨릭 신자 출신이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은 전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전해야 돼요. 예? 그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잘못한 얘기하는 사람들 막 꾸짖고 말이죠. 책망해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무 점잖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남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이거를 증거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배되는지 우리가 소망 속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이 아닌 것은 무조건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얘기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말을 하면은 대적하고 꾸질 수 있는 이러한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옛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비누하스가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